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창세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해서 그 세상을 빼고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면 실감이 나죠. 하나님이 창조하니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그랬다에 그냥 이처럼 하지 말고 이처럼 깊이 하셔야 돼. 깊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그로 인해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지옥 갈 운명에 처한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악은 사망이라,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원죄를 짓고 자범죄를 짓고 죄를 진 사람들은 영원히 불과 유황에 펄펄 끓는 지옥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구원시켜가지고 천국 백성을 삼으려고 하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이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값을 청산하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야말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페니키아, 카르타고 그리고 이집트와 로마에서 실시되었던 사형 제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죄인들은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때 덩어리를 벗겨놓고 채찍을 칠 때 그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덩어리에 담과 동시에 살점을 뜯어내는 거죠. 피가 울컥울컥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이틀 내지 3일 정도 있다가 죽는데 빨리 죽으라고 다리를 꺾어서 몸이 축 처지게 만들어가지고 죽게 만드는데, 피를 많이 흘려서가 아니라 심장이 파열돼서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 형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오후 12시 3시간 정도 흐르자 온 땅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 어둠이 오후 3시까지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편 21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값을 위해서, 저주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이틀 3일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죽이는데, 예수님은 가서 창으로 찔러가지고 죽었나 보니까 벌써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는다는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이 이혼이 성취돼서 예수님은 다리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을까요? 나이도 33살밖에 안 됐어요. 장가도 안 갔어요.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흠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채찍질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다선에 가는데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 십자가조차도 짊어지고 올라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지치고 창에 찔리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당한 예수님, 왜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갔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장유한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려마다 저주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장유한에게 임하게 하시려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임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저에게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날 믿음을 통해 가지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예수가 믿어지고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 가지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면서 꿈과 비전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내가 성령 안에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서 코로나 봐서 떠나가라 그럼 떠나가는 거고요. 문제가 떠나가라 그럼 떠나가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예수 벌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겠다 이 말이에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감사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음을 바울이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이 오는지,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그리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그러면서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쓰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비랑 선교를 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하면서 이 가시를 뽑아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짐이라.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육체에 가시가 있는 걸 자랑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육체의 가시를 끌어안고 돈을 벌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환난과 고난을 다 견뎌내는데,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고난이 왔지만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전도하기가 쉽지요. 참 쉬워요. 예? 예? 전도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아유, 왜 쉽다고 합니까? 사도행전 13년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추수할 때쯤 된, 낫을 기다리고 있는 추수할 때쯤 된, 열매가 딸 때쯤 된 이런 영혼을 딱 만나면은 전도하기가 쉬운 거예요. 한 번은 전도를 나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상가를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집어넣고 전도하면서 이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니니까 뒤에서 어떤 여자분이 목사님이시죠? 예, 그래요. 좀 전도하러 다니신 거죠? 예, 그래요. 저도 좀 한 장 주세요. 저도 교회 다니고 싶어요. 교회 가도 될까요? 아니, 가도 될까요가 뭐야. 지금 전도하러 다니는데, 남편하고 애들 둘하고 한 번에 오는데 호흡하게 넝구자마자 들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열매가 이제 다 익어가지고 딸 때를 기다리는 그런 영혼을 만나게 되면 전도가 쉬워요. 근데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떤 협박, 공갈을 막 그냥 해도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구원받을 때가 안 됐습니다. 또 마귀가,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내 거다, 내 거. 내가 지옥에 데려갈 거야. 내가 네 남편을, 네 아내를, 내 부모님을, 내 자식을 내가 지옥에 데려갈 거야. 지옥에. 절대 못 뺏어가. 이러면서 사단이, 마귀가 꼭 끌어안고서 안 내놔요. 안 내놔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사단이, 이 세상의 신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꽉 붙잡고 안 내놓는 거예요. 절대 이 사람은 못 데려간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 천사가 교만해가지고 타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9단계가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천사가 식품천사라 해가지고 스랍들을 말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는 게 지식의 천사. 그래서 그룹들. 그 다음에 좌품천사, 왕좌. 그 다음에 권품천사, 통치권. 그 다음에 덕품천사, 선행. 능품천사, 능력.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위품천사. 유럽의 공의 칭호를 가진 세습 군주가 다스리는 작은 나라 공국. 나라를 말해요, 나라. 위품천사는 나라. 대천사는 천사장. 그다음에 천사는 하나님의 사신. 이렇게 9단계가 있는데 이 사단이, 마귀가 그룹들 가운데 하나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게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됐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게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룹들과 더불어 가지고 이 천사들, 하나님의 사신까지 같이 땅에서 쫓겨 나오면서 이제 이 천사들은 귀신이 되고, 그리고 그룹은 사단, 마귀가 되고, 이래가지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를 잡았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사망 세력을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이제 끌어내려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지구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저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때 요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가지고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몽땅 다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이 뱀을 향해서 형벌을 내리는데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실 때에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때 마귀는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참패를 당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이 형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콘인데 이것은 원형 그대로의 초상을 말합니다. 원형 그대로의 초상, 복사판.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하신데 그 하나님과 조금도 틀림없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분의 십자가를 못 박고 돌아가시면서 그 흘리신 피에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환난이 와요 마귀가 광이 와요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두 번째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일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해군에 입대를 합니다. 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였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아주 모범된 그런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해군에 입대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나 부모나 다 서운해하지요. 그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반드시 승리하고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전쟁터로 나가게 된 거예요. 전쟁터에 가보니까 폭탄이 휙휙 날로대고 이게 언제 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서 긴장하고 있는데 어느 날 큰 폭탄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이 군인이 타고 있는 배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르고 화염이 솟아오르는데 누군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뛰어내려! 소리를 쳐서 그 말을 듣고서 그냥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려가지고 허우적허우적 떼다가 눈을 떠보니까 앞에 조그만 널판치 하나가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 널판치를 잡고서는 이제 몸을 지탱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뭐 흘러가지요. 그 널판치를 의지하고서 이제 있는데 어디선가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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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니까 저쪽에서 병사 하나가 막 호적거리고 있어요. 그쪽에다가 헤엄을 쳐 가가지고는 그 널판치를 내밀면서 이걸 잡으시오! 하니까 그 사람이 널판치를 딱 잡는 순간에 조그만 널판치 안에 두 사람이 매달리니까 둘 다 물속에 들었다 놨다 하면서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에 이 군인이 병사한테 말합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나 예수 안 믿어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당신은 예수를 안 믿으니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 이 널빤지는 나보다도 당신한테도 필요하군요. 자, 널빤지 가져가시오. 그리고 살아서 예수 꼭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하고 널빤지를 주고 자기는 그냥 물속에 빠져서 흘러 가가지고 죽어간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구조가 돼가지고 살아났지요. 살아나가지고 예수를 잘 믿게 되고 한 교회 가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어떻게 그 전쟁 가운데 살아나게 하신가 하는 것을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자기를 위해서 그 희생한 그분이 같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주시면서 우리가 살게 됐다는 이런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온 인류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다 구원받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니까 그는 실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보배라는 거예요. 그 보배, 고린도후서 4장 7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보배, 이 보배를 질그릇, 나는 여러분 보세요, 항아리 질그릇, 그거 보잘것 없고 부족하고 죄인의 계수와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니 그때 어떤 상황이 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이게 무슨 소리예요? 포도를 집어넣고 이기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와가지고 위에서 밑에서 옆에서 막 신들드는 이런 상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요. 답답한 일.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진퇴양난입니다. 이런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핍박을 받습니다. 쫓겨다니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꿀 때 나쁜 사람을 쫓아오면 빨리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도망가도 제자리 걸려요. 제자리. 그래서 막 식은땀 흘리면서 꿈꾸다가 깨보면 아이고 내가 살았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쫓겨다니는 것이 그런 상태. 그리고 꼿꼿함을 당한다. 내 팽개쳐가지고 이제 완전히 바닥에 쓰러지는 이런 상황. 그런데 보배를 내 안에 모시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딱 모시고 있으니까 어떤 상태가 되는가? 자, 왼손 한번 들어봐요. 왼손. 자, 오른손 들어봐요. 오른손. 왼손은요 부정적인, 오른손은 긍정적인 분야. 자, 보세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오른손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으침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나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벌하시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사람이요, 저주를 받는 자 같지만 축복받는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 같지만 성공하는 사람이요, 몸이 아픈 사람 같지만 건강한 사람이요, 미워하는 사람 같지만 사랑하는 사람이요, 불평한 사람 같지만 늘 감사하는 사람이요, 할 수 없다, 아니 할 수 있어, 안 한다, 아니 해보자, 못해, 아니 하면 돼요. 아멘, 아멘. 이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런 태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리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보배를 이 질 같은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지. 이유가 없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진 에드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물을 설명할 때 피라미드 조직으로 설명을 했어요. 맨 밑에는 광물이다, 그 다음에는 식물이다, 그 다음에는 동물이다, 그 다음에 인간이다, 그 다음에 천사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다, 이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설명을 가만히 보니까 인간은 천사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로다가 창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무서워해요? 천사가 타락돼서 귀신 됐는데 이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단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귀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마다 콧구멍에다가 10,000원짜리 집어넣고서 제발 제발 비대니까 우리 해치지 마, 해치지 마. 귀신을 무서워해요. 귀신을 무서워해요. 벌벌벌 떨고 귀신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무당 불러가지고 굿하고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죄와 허물로 천사보다 못한 존재 인간을 예수님께서 살리셔가지고 하늘에 앉혀놓으니 우리가 천사 위에 올라가서 앉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는 천사가 있고요, 우리 교회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도 믿지만은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와가지고 또 우리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제 그 위에 천사 위에 올라가가지고 천사를 부리니 천사가 타락돼서 마귀, 사단, 그리고 귀신 됐는데 그 꼭대기 위에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요. 떠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니까 우리의 말을 듣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하나님 안에서의 공개된 비밀인데, 이거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귀신 앞에 가서 벌벌벌 떨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 지내고 무당 부려가 굿하고 이래가면서 그 귀신의 환심을 사보려고 노력하지만 아무 소용없어요. 일시적이지 결국은 이 마귀가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요. 이제 아가씨 때, 젊은 청년 때 힘이 솟아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던 이런 사람이 차차 나이 들어가지요. 40, 50, 60, 70 가니까 이제 어때요? 얼굴이 쪼글쪼글 대주고 이빨도 빠지고 눈도 안 보여, 귀도 안 들려요, 머리도 시원져 흰머리가 막 나지요. 그리고 이제 45살, 50살, 60살 되니까 이제 사에서도 이제 그만 집으로 가시오. 내밀어봐요, 내밀어. 그만 가라고, 퇴직하라고, 정년 퇴직하라고, 이제 집으로 가라고 자꾸 내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돈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제 모든 게 이제 이 겉사람은 후패를 합니다. 그만이 아니라 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세상께 점점 싫어져요. 육신의 저도 안목의 저도 이생의 자랑이 점점 멀리 갑니다. 옛날에는 TV를 보는데 지식할 때까지 밤새서 TV도 보던 사람이 그것도 싫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막 여기 먹으러 가고 저기 먹으러 가고 막 캠핑한다고 뭐 천막 갖다 치고 뭐 한참 했는데 아유 그것도 시들해야죠. 다 싫어. 겉사람이 후패하고 아유 내가 예수님에게 좋다.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성령 받고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막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여기 저 서울의 서대문구에 있는 박신남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군대에서 낙하산 훈련을 받을 때에 이만한 쇳덩어리 하나가 여기 쇄골 왼쪽 위에 여기 쇄골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실려갔는데 조사해보니까 뼈도 아무 이상이 없고 근육도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 그러는데 이 몸은 계속 지그지그 아파오고 비만 올라가면 아파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군장 짊어지고 총 쏘고 막 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군대 생활을 힘들게 마치고 나서 사회 나와가지고도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또 검사해보고 또 검사해봐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사진 찍어봐도 뼈도 부러진 것도 없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몸은 아파오니까 병원에 가면은 신경 안정되면 또 처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 한쪽이 마비가 오는데 혀도 반쪽이 마비가 돼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오고 밥도 먹는데 힘들고 그러면서 왼쪽 전체가 다 마비가 오는 거예요. 손도 쓸 수가 없고
그런 가운데 통증이 오니까 이걸 견디려고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먹다 보니까 이게 술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 중독증에 걸려버렸네요. 그래서 직장을 쫓겨났어요. 또 사업한다고 친구하고 뭐 동업한다고 하다가 사기당해가지고 다 망해버렸어요. 이제는 죽지 못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루하루 견디고 있는데 그때 누나하고 매형이 찾아와가지고 너 그러고 있지 말고 나하고 함께 교회 가자. 이제서 이제 교회를 들고 간 겁니다. 교회 첫날 가는 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함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몸을 치료해 주세요. 제 몸만 치료해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또 교회를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교회를 나가야 됐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꿈을 꾸게 됐는데 사람 모습을 한 마귀가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자기 몸으로 막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안 된다고 못 들어온다고 말리면서 씨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씨름 가운데서 그 사람 모양을 한 마귀를 내 동생이 쳐버려가지고 그 씨름에서 이겼는데 깨보니까 꿈인 거란 거예요. 꿈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그로부터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서서히 이 마비된 게 풀려버리는 거예요. 혀도 풀려서 말할 수 있고 밥도 잘 먹게 되고 이제 손이 풀려가지고 다 마비가 풀려버리고 다 풀려버리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약속한 대로 탁 또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지요.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요 이제 세상까지 점점 싫어져요. 뭐 나이 많아가지고 내 몸이 늙고 힘이 없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많고 이제 뭐 세상에서 정년 퇴직하고 그러면 많은 게 있잖아요. 많은 게 많아지는 게 있어요. 시간이 많아져요. 시간이. 그렇죠? 이 시간 많은 거 가지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오히려 더 믿음이 충만하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주변에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내가 낙심하지 않겠다.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이제 고난 주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종료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월요일날 또 들어갈 때 성전에 가보니까 매매하는 사람 또 비둘기 파는 사람 뭐 돈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다시 나왔다가 또 활력 들어가셔가지고 밤늦게까지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수요일날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침묵하는 날을 보내시고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싸우는 이 제자들을 보고 또 자기를 팔 가룟유다를 생각하시면서 또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를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을 전부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하면서 세족식을 해주지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여기 있어. 쟤들은 저기 앉아 있어. 내가 더 기도하고 올게 하고서 갔다 오니까 다 자고 있죠. 너희가 한 시 동안 깨어서 기도를 못 하겠느냐. 또 가서 기도를 또 자지요. 또 가서 기도를 또 자지요. 됐다. 이제 내가 팔 때가 됐다. 예수님께서 팔려가셔가지고 그 이튿날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가 계시다가 주일날 아침에 이제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오후 3시에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는데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강도들을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도다. 요한을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자기가 죽어가면서 요한을 양자 삼게 하고 어머니를 양어머니 삼게 하고 이렇게 이제 붙여드리고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왼마디 절규를 외치시고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외치시고 예수님은 운명하신 거예요. 이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할 때 특히 이번에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 예수님의 고난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보배를 실것 같은 내가 모셨으니 이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게 된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승리한다. 승리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나는 성도가 됐고 나는 건강하게 됐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선포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고요.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셋이 아파요 하나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문제를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사업장의 직장의 자녀의 물질의 문제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다 치유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은 곳에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면하니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열등의식 수치감 죄책감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떠나가라. 정신질환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심기증, 일반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 스트레스, 화병, 정신분열증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다 강건할지어다. 막힌 게 뚫리고 눌리게 풀리고 대뇌중뇌, 손해, 연수, 척수 다 정상으로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신경 전달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엔돌핀, 옥시토신 각종 신경 전달 물질이 적당량이 나오게 될지어다. 건망증은 떠나가라. 치매, 중풍, 뇌경색, 뇌출이 떠나가라. 기억력이 새로워질지어다. 편두통, 두통이 떠나갈지어다. 머리가 빠지고 눈썹 빠지는 거, 흰머리 생기는 거 다 치유해 주시고 백내장, 녹내장, 눈물샘 막힌 거, 눈에 충혈된 거, 시력 약해진 거 다 고침받을지어다. 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거, 청력이 약해진 거, 그리고 이명증 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코에 있는 질환들, 비염과 충농증을 고침받아라. 그리고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도 깨끗하게 치유받게 될지어다. 피부가 기미, 여드름, 주근깨, 아토피, 알레르기, 꽂히는 피부들 다 깨끗하게 치료받게 될지어다. 구강질환, 잇몸이 녹는 거, 풍치, 충치 다 치료하시고 그리고 입맛, 쓴맛, 단맛 잘 보게 하시고 청대결절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턱갈증 통증이 떠나가라.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 암이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폐병이 떠나가라. 폐렴이 떠나가라. 폐암이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이 떠나가라. 심근경색, 협신증, 부정맥, 심장병은 떠나가라. 위장병, 위궤양, 위염, 그리고 위암, 헬리코박터는 전부 떠나고 떠나가라. 소장, 대장에 붙어있는 용종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방광염, 방광암이 고침받아라. 변비, 치질, 치료,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 다 드러나고 고침받아라. 자궁에 있는 무릎이 떠져나가라. 자궁이 암에 고침받을지어다. 유방의 무릎과 그리고 유방에 있는 암도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어깨 굳은 거 50견 치료받게 하시고 경추, 흉추, 요추와 연결되는 오장육부가 다 튼튼하게 하시고 허리가 튼튼해라. 요추 1번, 2번, 3번, 4번, 5번 허리가 튼튼할지어다. 뼈, 신경, 근육까지 다 튼튼할지어다. 무릎의 관절염은 떠나가라. 하지동맥에 막힌 거 혈액순환 잘 될지어다. 허벅지 아픈 거, 발목, 무좀, 그리고 발 갈라진 거, 발가락, 또 손가락 통증, 염증, 손발이 찬 거, 저린 거 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몸에 가려움증도 다 떠나가라. 혈세 잘 될지어다. 혈전과 어혈이 녹아라. 비만이 떠나가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 경화가 다 떠나가라. 백세 건강, 잘 먹고 잘 자고 대수는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고 백세 건강, 백세 건강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의 온 가족들이 구원받으려는 때를 만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신 구원받는 거 하는 백성 되는 것을 회방하는 세력을 다 떠나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될지어다. 온 가족의 영혼이 잘 되고 몸다 잘 되고 강건한 복 있게 하시고 물질의 쓸 것과 필요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도록 온 가족
가정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가물하는 부정적인 연약력이 다 떠나가라.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행이 떠나가고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그리고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고 쓴뿌리가 뽑히고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마음의 깊은 상처들 다 떠나가라.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정한 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 과습이, 그리고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올바르지 못한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은 다 떠나가라.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잘 될지어다. 직장에서 잘 되게 하시고 사업에 잘 되게 하시고 물질적인 축복 있게 하시고 주여 이 나라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한국계 세계계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대전 힐링교회와 영동 힐링교회, 시드온 그리고 신명복지대단, 노아의 방주, 예수 중부대단, 치유선교회 아버지 모든 단체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심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당당하게 이제 승리하기를 바라보면서 한 주간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보배를 우리가 지그새 모셨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